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레위기 13장 차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3장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차라트를 일반적인 차라트 증상들, 만성적인 차라트의 증상들, 그리고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차라트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긴 경우에는 차라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한 경우는 차라트로 확진됩니다. 만성적인 차라트의 증상은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 즉 벗겨진 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여러 피부 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긴 차라트입니다. 종기가 생겼다가 치료된 부위에 혹은 불에 댄 곳에 색점이 생긴 경우에, 환부의 털이 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 경우에는 차라트라고 확진됩니다.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는데 환부가 우묵하고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옴인데 이것을 머리나 수염에 나는 차라트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대머리나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긴 경우에는 차라트가 대머리나 이마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차라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통해서 차라트가 다양한 피부 질환을 총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차라트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증상들은 현대의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차라트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인 피부 질환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의적인 관심과 목적을 위해 설명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의적인 관점에서 차라트를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이유는 차라트가 죽음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은 천과 가죽의 손상을 가져오는 차라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손상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외관을 가졌을 것이며 따라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이나 가죽에 생기는 차라트는 곰팡이 종류에 의한 감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사장은 차라트로 의심되는 색점이 발생한 천이나 가죽을 7일 동안 간직합니다. 7일 후에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차라트로서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정하다고 판정이 내려진 천이나 가죽은 완전히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물건을 세탁한 후에 다시 7일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검사해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색점의 색이 변하지 않았으면 최종적으로 부정하다고 판정합니다. 역시 최종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 내려진 천이나 가죽은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탁 후 7일 간직한 후에 모든 부위에서 색점이 사라지면 세탁한 후에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곰팡이에 의해서 천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것들과 다양한 사람의 피부 질환을 차라트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명백하게 비정상적이며 외관을 보기 흉하게 손상시킴으로써 창조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온전함을 파괴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차라트로 확진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감염된 천이나 가죽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차라트로 확진된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성소 예배에 참여가 금지되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차라하트를 진단할 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일은 그 가족이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들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차라트 확진자는 진영 밖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신약성서의 복음서에 나오는 레프라 환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레위기 13, 14장에 진술되어 있는 차라하트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에서 차라하트로 추방되었던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화의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고 부정하다는 선언은 할 수 있어도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거로 레프라를 고치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레프라는 나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구약성서의 차라하트처럼 다양한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몸에 레프라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레프라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할 레프라 환자가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레프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절박함이 성경에 강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이와 같은 표현은 그 사람의 절박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레프라 환자의 절박함이 율법에서 탈출할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거주지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환자가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제의적인 부정함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사용한 동사 하실 수 있나이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차라하트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결과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발생했던 차라하트, 미리암의 차라하트, 나만 장군의 차라하트의 치유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레프라 환자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말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내부 장기까지 깊이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레프라 환자로 판정된 이후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행위는 친밀하면서도 개인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레프라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함은 접촉하는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레프라 환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었습니다. 레프라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레프라 환자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프라 환자를 만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제사장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